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때에 내비게이션이 고장나 당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모두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보며 목적지를 찾아갔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핸드폰이 충전되지 않아서 혹은 내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켜 잘못 안내하게 되면 심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해지고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간절함을 노래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시인의 간구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의 조명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중심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겠지요. 아무리 성경이 옆에 있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 즉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참된 이치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라고요. 사실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울러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처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처지의 존재들일까요?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착할 곳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죠. 이런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가짜 길이 아니라 진짜 길 말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헤매지 않기 위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성도의 순례자 정신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며 그 길에서 유일한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짜 길,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치를 깨달아 놀라운 일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제대로 된 나그네 삶을 잘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이 결단에 시인은 조건처럼 내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넓히시면입니다. 여기서 넓힌다는 말은 마음이 움츠러지고 좁아진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확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말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열정으로 말씀을 따르며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달려가고 싶어지는 길이 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의 조명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길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고 있나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간구와 성령님의 조명과 은혜를 구하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길 소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실 때에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믿을 방도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힘조차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나이다. 삶의 이치를 깨닫기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나그네 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